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 또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유대 전승입니다.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이제 거기 있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안 오니까 밑에서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전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모세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내려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길래 이렇게 늦게 내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길래 모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다. 먼저 뭘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먼저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기쁜 소식부터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 딱 10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 물어봤죠. 그럼 모세 선생님,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소식은 제가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려고 했는데 끝까지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전승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참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떤 죄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돌로 치려고. 왜냐하면 이제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돌로 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간음하다 현장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죄가 있는 사람은 먼저 저 여자를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모두가 각자가 양심에 찔려서 노인부터 청년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밖에 남지 않았죠.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간음죄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08년도에 수원에 사는 두 사람이 그냥 전화를 돌린 겁니다. 무작위로 6월부터 9월까지 무작위로 공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나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건데 그냥 무작위로 막 돌린 거예요. 근데 그때 14명의 공무원들이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돈이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간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16년 1월 6일 날 간통법이 아예 이 헌법에서 없어집니다. 삭제가 돼버렸어요.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간통법이 폐지가 된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한 개인의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뭐토록 관여하냐? 이 국가가 사실 그 개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라는 이 생각과,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렇죠. 그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어진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판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냐면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시간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좀 적실성이 안 맞아갖고 넘어갔는데, 계속 지금까지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지금 흐름이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에요. 모든 게 다 나의 결정권. 자살도 나에게 결정권이 있고, 낙태도 이 여성에게 그 결정권이 있고, 생명보다는. 그리고 이 뭡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갖고, 내가 파트너를 바꿔갖고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데 그게 국가가 무슨 참여냐? 라고 하면서 이게 다 자기 결정권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간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수문이 하나 열린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그것들이 이제는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온단 말이에요. 하나 문을 탁 열어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계해 보면요, 가정이 자꾸만, 예전 결혼이라고 제도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또 간통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막아줬는데, 이게 이게 뭡니까? 문이 열리다 보니까, 빗장이 열리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망가지게 되어지면 가정이라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게 되어지면 국가와 사회는 망가지는 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은요, 이 간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다른 파트너를 좀 바꾼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세상은요,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무겁게 이 죄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22장 같은 데서 보면 간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서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인했을 때 당연히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를 아주 적대시하고 부모에게 막 했을 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세 번째는 간음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보시면 이 간음을 했을 때 간부나 그 간음녀를 둘 다 돌에 쳐서 죽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간음죄라는 것이 그냥 뭐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문란을 막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7계명의 핵심인데요. 그냥 저의 메인 아이디어, 오늘 설교 메인 아이디어. 이거는 결국 뭐냐면 결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그 배우자, 남편, 아내를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하는 것처럼, 네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그 남편과 아내에게 끝까지 정절과 신뢰를 보여줘서 언약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7계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요, 우리가 결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와 마태복음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영적으로,
한 육체적으로 이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주례를 봤는데 주례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혼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죽음이 당신을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들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성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신자들이 맺는 것처럼 신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이건 언약 관계로 꽉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나눠주는 것도 반지를 서로 끼는 것도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아름다운 구속을 당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한 울타리에서 한 가정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함께 한 가정을 이뤘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부분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들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더 온전하여지고요. 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사명을 더 충만하게 감당하면서 더 은혜를 누리도록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그냥 주례 용으로만 생각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그냥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혼 생활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몸됨, 하나됨,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요즘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에 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죄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갑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딱 들어오면서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교류가 안 돼요. 같이 사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는 살지만 남남처럼 오히려 살아가는, 이게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원수, 쟤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인데요. 이 간음을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로만 좀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부부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지 부부 바깥에서
그 샘물이 넘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6장에 보시면요, 네가 안에 있는 샘물을 함께 아내와만, 네 남편과만 공유해야지 그 샘물을 집 밖으로 흘리지 말아라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 하는 것 외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말하기도 어려울 것들이요, 거기 다 등장을 해요.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시면 레위기에서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보면요, 다른 이웃의 아내 혹은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여러분 간음이겠죠. 또 아버지의 아내, 계모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재혼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계모와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에 해당한다, 음행에 해당한다 또 있습니다. 또 뭐가 되어 있냐면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것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모와 관계를 맺는 것도 음행에 해당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이 레위기 20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 다양한 지저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는 여러분 부족 국가였습니다.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시족 국가인 거예요. 가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그 당시 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애굽이라든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런 풍습과 그런 악행들이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런 풍습들을 따르지 말아라. 다른 말로 했을 땐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때 그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버젓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데서 선교를 하셨어요. 한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이제 그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데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지역은 식인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정도로 낙후가 되었고 이 문화적으로도 낙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전히 시족 국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10년 동안 146명 정도의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레위기 같은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레위기를 가르쳤을 때 다 놀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족 국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아주 그런 그 레위기에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고 사는 병이 뭐냐면 매독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아주 지저분하게 얽혀지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그 음지에서 했던 것들이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걸 보고 놀라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그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적인 타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죠. 이 여러분 변화된 건 뭐냐면 과거에서는 이런 죄들이 이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륜이라든지 또 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지에서 몰래 행해졌다면 지금은 불륜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것이 양지로 올라와서 이제는 더 노골적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그냥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돼갖고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륜, 동성애, 예전엔 여러분 몰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음지에서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륜도 포장이 돼요. 무슨 어떤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미화가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뭐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어갖고 사랑이라는 말로 그냥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그 다음에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되어지면서 저기 멀리 미국이라든지 저기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어지고 이 전파가 타게 되어지면서 모든 인류가 지구촌이란 말을 쓰잖아요. We are the world란 말을 쓰면서 모든 세계들이 이 공통으로 문화들을 지금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계속 배어지는 거예요. 계속 배어져서 불륜 같은 것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요즘 여러분 불륜 그 드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막장 드라마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아 괜찮구나. 저 정도는 그냥 허용되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들이 자꾸만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하고 보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것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점점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뭐 개그의 소재도 쓰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부부는 그냥 이 남편, 아내 이 외에 다른 관계에서 하는 것은 정상인데 부부 안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은연중의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시대의 사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발맞추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의 간음을 사랑으로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해주셨는데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니까 간음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게다가 간음을 저지르는 당사자의 영혼과 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이 간음죄예요.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할 때는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이웃관계에도 다른 가정도 깨트리는 거예요. 내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가정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무겁게 다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 6장 27절 33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6장 6장을 보시면요. 6장 27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17페이지입니다. 917페이지. 6장 27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잠언 6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여러분 넣고 있으면 다 홀랑 타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너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이게 중요한 거야. 들키면 그를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요, 이 몸에다가 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숯불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상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질병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질병, 몸적으로도 질병.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망가뜨리는 수많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지면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은 관계 깨고 영혼을 깨고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어지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요 보시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나타난 죄라는 거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자기의 몸 안에서 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연합한 자는 주와 함께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면 너희는 이 성전 안에다가, 네 몸 안에다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섭도록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똑같은 계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추구해요. 사랑하는 감정,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감정을 추구하는데 그 감정은요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불쏘시개에서 불이 타가지고 훅 꺼지는 것처럼 그 감정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이런 감정이 없어지면 아, 난 불행하다, 이제 사랑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찾습니다. 다른 상대를 찾아요. 또 다른 상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영혼도 망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가페,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인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요 얼마 가지 못하지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흔히 결혼 주례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1년 6개월에서 2년밖에 안 가요. 그렇잖아요. 저 상대방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좀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게 2년 안짝으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는데도 맨날 저 상대방만 바라보면 뭐 그냥 가슴이 뛴다 그러면 심장병 걸리겠죠.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식어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감정은 식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는 그 시점부터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지점이에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적인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랑의 감정은 식어지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신실함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줘서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 서로가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나를 닮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저 원수 같은 사람, 내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온전하게 하며 더 우리로 성화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서로를 붙여주셨다는 걸 알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때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식어졌을 때 다른 상대를 찾고 또 때로는 이혼을 해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더 연합을 이루며 언약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이 결혼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얘기 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간음은 왜 할까요? 간음은 여러분, 간음의 원인이 뭘까? 간음의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아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계명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6계명처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누군가를 린치를 가해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실질적으로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너희는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행동으로 하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한 죄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기서부터 이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대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촉수가 계속 다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가지 않고 다른 그 전파를 계속 여러분 주고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 간음은 시작한 거예요. 점점 여러분 부부관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대화가 끊어지게 돼 있다고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내 아내, 내 남편과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공간에만 살아가지만 마음과 정서는 멀리 있는 거죠. 그냥 먼 이웃 같은 거예요. 이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내 생각이 정말 내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능과 음욕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죠. 그럼 본능은 뭐고 음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의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본능과 음욕에 대해서 차이를 확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산책을 했어요. 동생하고 이제 산책을 막 하는데, 그냥 산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막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교제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산책을 쭉 하는데 저기 멀리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 다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그 여자에게는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본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음욕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음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음욕을 품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냥 이게 본 것은 여러분 본능일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 이거는 음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갈 때 이거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요 알을 품고 있으면 뭘 낳습니까? 병아리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생각을 생각에 품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반드시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무엇을 많이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여러분 신앙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 함께 있을 때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가 실제적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진짜 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을 낳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것이 음욕과 본능의 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런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게 행하여 주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간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지키고 결혼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크게는 이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은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파장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잠잠하다가도 여러분 돌을 탁 던지면 이 파장이 촥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마음에도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어떤 파장을 마음에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이 신자는요 굉장히 주의하고 유의하여서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아까 6장에도 말씀드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다. 성령께서 너희의 몸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볼 때, 또 무언가를 경험할 때, 또 무언가를 들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못 본다라면 그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본다라면 금방 여러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요,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가셔가지고 막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갖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 글쎄요. 잠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여러분 아리까리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성령님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 찾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삶 속에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며 아무거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성령께서 계신다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제동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걸 행할 때 성령께서 제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깊게 하시고 이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말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신가, 이게 여러분 명확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와 유혹의 자리는요 여러분이 맞서서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아유 난 괜찮아, 그 자리에 뭐 나 이길 수 있어, 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는요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한 게 있어요. 유혹의 자리에서 패한 거예요. 간음의 현장에서 그거 보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을 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알을 놔버린 게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자리 가운데, 또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요셉 생각나죠. 요셉을 보면요 그 17살 그 당시에 뭐 한 20살 가까이 됐겠죠. 그런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했을까요? 거기서 보면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그 여자는 할 일이 뭐냐면 요셉을 붙들고 계속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나갈 정도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사역을 갔다가 이제 갑자기 공안들 때문에 그 사역을 철회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뭡니까 사우나를 한 거예요. 사우나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온 거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오면 발 마사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를 하러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중국의 땅덩어리가 큰 것처럼 사우나에 가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데 이제 발 마사지를 하려고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발 마사지를 하러 가는데 넓은 공간에서 이제 어떤 이제 통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통로로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우나는 엄청 넓은데 계속 굽이 그냥 이제 좁은 골목으로 계속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더니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붉은 등이 이제 딱 정육점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감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없냐.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정말 발 마사지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발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이런 곳이다 그랬더니 그때 이 목사님에게서 딱 두 가지가 딱 생각났더래요. 뭐가 두 가지가 생각나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났고 두 번째는 자기 교인들의 얼굴이 딱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감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교인들의 얼굴이 생각났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 교인들의 얼굴, 아니면 내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는지, 아니면 들어갈까 말까 유혹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문을 하나 딱 열어놓으면요, 탁탁탁탁 해서 우리의 마음문에 빗장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을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도 힘이고요, 그런 유혹의 자리를 우리가 저항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455장에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힘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면역력이 없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눈이 열려있고 다 마음이 그냥 쓸려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라고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신령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잔잔한 파동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돼요.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세상 나갔을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100패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저 사람도 그런데, 이 김대리도 그렇고 이대리도 그렇고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형식적으로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떡을 뗍니다. 소그룹 모임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시간이니까 대충 듣고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서로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 같이 뛰고 같이 나누어주면서 마음을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살면서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예전에 보면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다, 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질과 여러분 시간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얼만큼 기도하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파장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거부하여 저항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있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이걸 내면력, 면역력이 여러분 있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 잠깐 겨우 하면서 그냥 이거 때운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안 되면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뜨겁게 영적인 게 있어야 돼. 사람은 신앙은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갖고 영적인 교통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 부부 간의 영적인 교통, 정서적인 교통,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면력, 면역력이 다 상실되어지고 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어지고 관계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도 멀리 있고 지체들과도 멀리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조금씩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그 남편과 아내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어지는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생활 모든 터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